예,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 시작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나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던 성경 본문을 더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의도를 저희가 바르게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의 매일의 삶에서의 그 필요한 부분들도 바른 눈으로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가 다 끝내지 못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이 본문의 쟁점이에요. 근데 바울의 주장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전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도대체 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현실의 삶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건가? 라는 고민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이런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행하신 부활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 땅의 삶에서 싸워서 이기자라는 결론을 저번 시간까지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이렇게 단어를 들을 때는 그 뜻이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거나 정의를 하려고 할 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난망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이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사이에도 아주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그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 15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분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어떤 완성,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에도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바치는 때다. 바칠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서가 표현하는 이런 통치, 권세, 능력, 나라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이 시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선생님이 이런 질문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어떤 작동 구조로,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은 굴러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던진 이 질문을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 이 세상은 어떤 원칙, 어떤 기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굴러가는 걸까? 육적인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거부되는 시기나 어떤 현상이나 문제나 집단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본문을 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도대체 죄의 권세란 무언가? 죽음의 권세란 무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서가 보여준 몇 안 되는 그런 성서 구절이에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이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번 한 목소리로 두 구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본문을 쉬운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악한 영의 간악한 계략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능력을 취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슨 답을 듣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질문: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이미 이겨내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권세, 새 생명의 권세로 지금 이곳에서 이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질문은 이해하셨죠? 새 생명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좀 곤란해할 질문이죠.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질문을 더 해볼게요. 우리 성도를 겁주고 위협하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부활의 권세, 새 생명의 권세로 그것과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 얘기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대충 어렴풋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망의 권세이고 죄의 권세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1절은 잘 모르게 하는 것, 어렴풋이 아는 것,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악한 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지상에서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것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깊은 속뜻이자 중요한 계획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어떤 그 악한 영과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며 악한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애를 쓰거나 그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들, 신앙 공동체들을 향한 이 악한 영의 계략, 지략, 계획은 거의 성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조차도 악한 영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나 실체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의 영을 받고 부활의 영을 받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들은 그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서 입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청년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과 저를 겁주고 위협하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냥 이런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어라고 부르는 것들. 귀한 답변 감사해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땅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무계획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작동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그럼 하나님의 100%의 온전한 주권이 침투돼서 통치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영역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통치되는 걸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상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아직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구동되고 작동되는지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귀의 관계가 거의 성공하고 있다. 거의 성공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온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개개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진짜 해야 될 일을 성도들은 놓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죠. 적이 누군지 모르고 산지사방으로 총을 쏴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이죠. 선생님은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죽음의 권세란 뭡니까? 죽음의 권세란 죽음의 공포를 뜻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죽음의 권세란 죽음의 공포를 뜻하는 겁니까? 죄의 권세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유혹을 뜻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길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도대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란 뭘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엇이, 누가 악한 통치자이고 악한 권세자들입니까? 성서는 악한 통치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표현을 하고 있죠. 통치와 권세와 나라,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악한 통치자이고 악한 권세자이고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자, 악한 세계의 지배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심판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심판자, 주권자 혹은 통치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지도자들, 내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어떤 정치든 제도든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의 인본적인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통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해요. 또 다른 회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기준일까요? 뭐가 악하다는 것의 기준일까요? 뭐가 악한 통치자고 악한 권세들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악한 통치자고 권세자들인데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별로도 또 다를 것 같고. 다양한 영역, 네. 많은 영역에서 두 분이 정답을 딱 얘기하셨어요. 정답을 딱 얘기하셨는데 정답에 또 고민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준은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여기 나라는 한국, 미국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의 나라가 있고, 악한 영의 권세가 침투돼서 악한 영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악한 영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세속의 열매들이 성취되는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혹은 육이라고 표현된 세계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켜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이란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돼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들어오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의도는 이런 거죠. 이 세계, 세상, 육이라고 불린 이 세상은 지금은 죄와 악한 영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소유일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온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육적인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전쟁.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전투의 용어를 썼어요. 전쟁. 전쟁이에요.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 표현은 그거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니까요. 표현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와 모든 가치와 모든 시스템을 향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꿰뚫어 봐야만 해요. 그런데 그걸 꿰뚫어 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을 때만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선생님이 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 걸까? 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작동되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성서적인 세계관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제일 이 세계, 이 육적인 세계, 죄의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육적인 세계에서 제일 상위의 어떤 그 파워풀한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이 성서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스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상위의 개념의 통치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와 천사의 무리들이죠. 성서적인 표현대로 얘기하면 마귀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 영적인 존재들을 뜻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최고의 통치의 개념. 그럼 이 악한 영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까요? 중간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악한 영의 하수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 자들도 있고, 자기가 악한 영의 하수인이라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자기의 계획을 뿜어내는데 그것이 악한 영의 통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이 그 하위 개념으로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치자들 밑에 인간들과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서가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사람과 세상의 영향과 권세를 행하는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까부터 선생님이 계속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두 종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성서를 읽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관련된 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선엄해서 이것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이런 신학을 한 분이 있다는 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호기심이 가기도 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란 뭘까? 악한 영은 어떤 자들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걸까? 어떻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위협하는 걸까? 교회 공동체를 질식시키려고 하는 걸까? 성도들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 중에 한 분만 소개하면 윙크라는 분이 있어요. 윙크. 기회가 되면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윙크. 아주 좋은 성서학자예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어보면. 자, 선생님이 한 질문을 정해보면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인간으로서의 악한 통치자들, 인간으로서의 악한 권세자들, 인간으로서의 어둠의 세계 주관자들. 첫 번째 이 부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악한 통치자들이 있어요. 인간, 사람으로서 악한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둠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죄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죽음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하자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쉬워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거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죄를 조장하는 자, 그런 권세자들, 그런 통치자들, 실제로 이런 인간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간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에게 사용되는 인간 통치자 대리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성서는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이런 존재들이 있다.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만 보면, 저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은 그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자, 대리인이야. 하수인에 불과해. 악한 영들의 졸개에 불과해. 꼭두각시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슬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그림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로테스크하고 심원하고 고민이 깊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 악한 통치자들이 있다. 인간으로서 악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과 성서의 말씀의 이 의미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죄의 능력과 죄의 욕망과 사망의 권세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그들을 구별해서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볼 수 없는 통치자들. 뭐가 있을까요? 볼 수 없는 악한 권세자들.
보이지 않는 악한 통치자들,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계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영향력이 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구별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법, 시스템, 이데올로기, 정치, 가치, 학문, 전통, 흐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도덕도 들어가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무정형이지만 엄청난 권세를 이 세상에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도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아요.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시대적인 흐름의 지배를 받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문의 영향 받죠. 전통의 영향도 당연히 받아요. 우리 아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전통의 영향 받잖아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연구한 게 아니고 그 윙크라는 학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의 연구에. 첫 번째는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악한 통치자들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악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해방을 거부하고 성서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세를 행하고 권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 악한 통치자들이다. 분명히 성서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회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조금만 구분하면 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 같은 그 통치자들, 히틀러가 그 당시에 30년대, 40년대 독일을 통치할 때 선생님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독일 개신교와 독일이 얼마나 신학과 철학이 그 깊이가 융성한 나라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독일 신학은. 그런데 그 독일 개신교와 그리고 독일 카톨릭 교회가 히틀러와 손을 잡았어요. 히틀러가 권좌에 올라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히틀러가 그 권좌에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류는 어디냐면은 독일의 자본가들이에요. 이 세 부류가 한 사람과 교황청과 독일의 개신교, 히틀러가 권좌에 올라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성당에서, 교회에서 히틀러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금 이 난세를 극복하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자이자 구원자이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세자다라는 설교를 실제로 신부들과 목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히틀러라는 저 사람은 독일 민족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가 행하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서의 가치를 거부하는 악한 통치자다. 이렇게 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치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을 독일 고백교회라고 불러요. 고백교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고백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잡혀서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죽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히틀러라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악한 통치자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큰 영적인 전쟁의 와중에 놓여 있다. 독일 교회는 이것을 꿰뚫어 보아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이 운변, 그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사실 독일 개신교에게 전면적으로 거부를 당했어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이야기했죠. 인간으로서 악한 통치자가 있다. 사실은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악한 영의 하수인이다. 악한 영의 졸개다. 본인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꿰뚫어 보고 그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피조물과 이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통치자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신앙 고백의 행위를 뜻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인간으로서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자들이 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려고 계속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약한 통치자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스템과 정치와 가치와 학문과 흐름과 전통, 도덕 이런 것들이에요.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법이 있고 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는 거는 죄송해요.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모든 걸 걸은 질문이죠. 만약에 이 나라에서 혹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한 영의 통치를 공고하는 그런 법리가 시행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 공동체는 그것을 꿰뚫어보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그 법을 거부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곤란한 도전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 회원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답은 간단한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360도 전방위에서 적용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생긴다. 맞아요. 그런 고민이 맞는 고민이에요. 성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스럽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침례받고 세례받고 예배당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때마다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을 싸고 있는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실제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맞닥뜨려야 될 원수의 얼굴이 차츰차츰 구체화되고 차츰차츰 드러나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의 얼굴이 차츰차츰 드러날 때 교회 역사는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차츰차츰 드러날 때 많은 소위 기독교 공동체가 이 싸움을 포기하고 야합했어요. 누가 야합했을까요? 아까 제가 독일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서
통회와 회개의 어떤 고백문을 발표했어요. 물론 그것도 나중 일이니까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고 독일 국민 자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학살과 강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악한 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독교 공동체가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이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책임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반드시 악한 권세가 다 사로잡게 돼 있어요. 악한 권세가 사로잡아요. 사람들의 눈도 가리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앞에 던져진 질문은 이게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질문이죠.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해요. 또 혹시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성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두 분에게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이제 여러모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사라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걸 위한 수단으로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인간, 특히 저희 이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제도, 뭐 정치적으로 혹은 거기서 반란도 일어나고 그냥 사람이 부대끼면서 사는 그 전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참 개인주의적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성군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을 때, 뭐 백성을 위한 정책이든 혹은 그런 걸 펼쳤을 때는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고 자신의 이익과 또 몇몇 이 귀족들, 권문세족들의 이익을 했을 때는 굉장히 폭군이라는 칭함을 받고 또 신분적인 그 등급, 노예 이런 것들을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고민하게 됐거든요. 현재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하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부분들에서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단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고민은 사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복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라는 전제가 없다면 충분히 인본주의적으로 쓸 수 있고 사단은 그런 주의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교묘해지고 분별하기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당장에 저희들도 어떤 국회의원을 선거를 뽑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공약과 정치 이런 걸 보기보다는 편가르기, 어떤 당 출신이냐를 가지고 뽑는 것 같아요. 모든 인사정책도 그냥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뽑게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제도나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접근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부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고착화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고 있질 않구나. 그냥 맞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들, 안일주의 속에 저희들이
이제 놓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임시선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원주 지역에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A당, B당, C당 이렇게 한 4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공약을 이야기하겠죠. 다 공약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한 지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오고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볼 것도 없어요. 기준은 딱 한 가지.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치를 더 이렇게 꽃피우고 열매를 더 맺게 하는지 아니면 반대의 길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들이나 이렇게 투표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조직의 장을 뽑을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이나 나에게 친하거나 나의 어떤 혈연이나 학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잖아요. 이건 반신앙적인 행위예요. 이건 죄예요, 죄. 완벽히 죄예요. 같은 성씨기 때문에 뽑아요. 강릉 사람들한테 미안하네요. 죄 짓는 거예요. 죄예요, 죄.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는 이야기를 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치와 신앙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신앙 따로 있고 정치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가 어떤 때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신앙의 행위가 어떤 때는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신앙의 행위가 어떤 때는 경제적인 의미를 갖고, 신앙의 행위가 어떤 때는 학문적인 인간적인 의미를 갖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분리되는 게 없어요. 왜요?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도덕의 영역이든 인간의 영역이든 세상의 영역이든 다 우리의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죄송해요. 어떻게 다른 놈이 왕 노릇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우리의 지존한 그분의 통치를 다른 방식으로 비틀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동조해 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거나 잘한다고 지지를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건 반신앙적인 행위예요. 이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한 것과 진일배하고 똑같은 의미의 행위예요. 심지어 독일 카톨릭은 2차 대전 중에 독일 히틀러 정부가 갖고 있었던 비자금을 카톨릭 바티칸 은행 있죠? 은행에 오랜 세월 동안 숨겨뒀어요. 왜요? 이자도 받고 독일이 이기면 카톨릭을 부흥시키고 카톨릭에게 힘을 밀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이게 저는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계략, 관계, 우리가 빠져있는 것.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관심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주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이게 1등, 2등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싸움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싸움의 자리는 하나님 당신, 내 주권을 거부하는 악한 영의 졸개들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그걸 못 깨닫냐? 그리고 그것과 왜 안 싸우려고 하냐? 너네는 그것과 싸워야만 해. 라는 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요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의 극소수예요. 이게 우리가 빠진 큰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용상으로, 성도는 내용상으로 악한 영의 통치에 점점 더 협조하거나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점점 더 야합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시면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더 쪼그라들고 빛을 잃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11조 헌금 안 들여서 이런 게 아니고, 주일 성수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이거라면 기독교 공동체는 거의 생명력을 다한 지점까지 왔어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자, 악한 세계의 지배자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 악한 세계의 지배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실제 인간으로서 그렇게 통치하고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정형이지만은 보이는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법이나 시스템이나 가치나 전통이나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통치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이 악한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몇 가지 제안을 해요. 첫 번째, 무엇이 악한 통치자인지 간파하자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무엇이 악한 통치자인지, 누가 악한 통치자인지, 무엇이 악한 통치 행위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알지 못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역사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독일 교회처럼 교회가 악한 통치 행위에 협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간파하지 못해. 알지를 못해, 정체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악한 통치자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대리자로서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협조한 예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정체를 깨달아요.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악한 통치자가 누군지 폭로해야 돼. 폭로해야 돼.
미안해요, 두청년에. 저는 두 분에게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혹시 볼 수 있는 20, 30명의 성도들에게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통치의 본질이다, 본 모습이다, 폭로하는 거예요. 성도 공동체가, 교회가,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저 사람과 자존심 싸움하고 하지 말고, 저 사람 믿네 안 믿네 이런 싸움하지 말고, 그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인간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그 본질을 꿰뚫고, 그 악한 영의 하수인으로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자들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고 움직이는지를 꿰뚫고 그들의 본 모습을 폭로해야 돼. 폭로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뭐라 그러나요?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유일한 집단인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왜요? 이 표현을 하면 좀 그러네요. 왜 미움받을 걸 각오해요? 이 세계는, 육적인 세계는 악한 영의 가치를 이루려고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영과 세상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협조해서 그 방향으로 질주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와서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만 지존하신 분이고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야. 어떻게 저 잡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노려? 라고 만약에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적대감이 나타나요. 독일 고백교회에 있었던 소수의 성도들과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적대감에 노출돼요. 교회는, 진정한 참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사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과 좋게 지내서는 안 돼요. 뭐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 명백히 거부해야 돼. 어떤 불이익이 오든 어떤 탄압이 오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명백히 거부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명백히 폭로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얘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 던진 얘기랑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